12월 31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18편 1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본문의 마지막 29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마무리하는데 이는 1절을 시작할 때의 내용과 같습니다. 왜 이렇게 시작과 끝을 동일한 구절로 반복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시편 118편 내용 전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문학적 구조를 수미상관 구조라고 합니다. 이런 문학적 구조의 특징은 뜻을 강조하거나 여운을 남게 해 감동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1절과 29절에 반복되는 내용을 보면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데 감사하다의 문자적인 뜻은 손을 앞으로 내밀다입니다. 이는 찬양이나 기도를 드릴 때 깊은 감격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게 되는데 저자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그는 선하신 분이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언약으로 맺어 주신 사랑 또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뜻합니다. 그리고 선하신 분은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을 의미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한계로 인해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시선은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삶을 잠깐 살펴보면 요셉은 아버지의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형제들에게는 미움을 샀습니다. 그로 인해 종으로 팔려갔고 그 가운데 억울한 누명으로 옥살이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꿈 해몽으로 왕의 신임을 얻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흐른 뒤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을 인지한 후 자신들의 악행으로 인해 보복의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을 판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선으로 바꾸셨다는 말은
본문의 선하심과 같은 단어입니다. 요셉의 삶의 순간순간을 보면 하나님을 결코 선한 분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 즉 선하신 분임을 그 모든 과정이 지나서야 알게 됩니다. 2024년의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셨나요? 주어진 여러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고백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셨나요? 아마 원하는 상황보다 원치 않는 상황이 더 많았을 수도 있고, 이루어진 바람보다 이루어지지 못한 바람이 더 많았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우리의 상황 속에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이끄심도 없었던 것일까요?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이것은 과정이며 그때에 이르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그 과정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본문의 저자는 하나님을 향해 나의 능력과 찬송이며 나의 구원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출애굽기 15장에도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찬양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의 위기로부터 살아난 것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피할 길이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만 그들을 위협하는 애굽의 군사는 홍해를 사용해 막으신 놀라운 일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해 감격으로 고백하며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온 표현이 하나님의 오른손입니다. 이 오른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저자는 이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끊임없이 도우셨음을 강조하는 것이며 또한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곁에 계시며 일으켜 주시고 안아주시고 막아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와 삶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손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분의 능력과 보호하심, 도우심과 이끄심의 은혜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은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먼저 19절 20절입니다. 내가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시편 저자는 해결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대적들이 달려와 위험한 상황이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 승리를 경험한 후 그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려 하니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열라 라고 목소리 높여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홀로 서 있는 인생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쳐있을 때 새 힘을 허락하시고 고통의 걸음을 걷는 동안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소망을 갖게 됩니다. 22절 23절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한 바로다. 건축가는 집을 짓는 일의 전문가입니다. 그 전문가가 볼 때 버려진 돌이라면 건축 재료로서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쓸모없이 여겨 버려진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합니다. 머릿돌은 건물 벽의 기초로 삼기 위해 배치되는 돌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돌입니다. 이 비유는 저자의 자기 고백과 같습니다. 이전에 멸시받고 무가치하게 여겨졌던 자신이 이제는 귀중하게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변화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며 이것은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오는 절망을 하나님 안의 소망으로 바꿔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왜 힘을 잃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불가능의 벽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른손을 의지할 때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태국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오시느라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 시간 속에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아픔, 상처와 고통, 답답함과 허무함이 삶을 괴롭게 하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신앙의 메마름 속에 있었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때가 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오른손을 우리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손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며 이 소망을 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1년의 삶 속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의 오른손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손을 다시 한번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세상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제의 슬픔과 고통과 답답함이 오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